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보사 신도님 불자 가족 연불 신행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사시는 관조심 보살님이라고 우선 책이 이제 극락 가는 사람들 보존거사가 이제 편찬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책이 좀 두껍고 많은 분들 신라시대 때 상우시대부터 현대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에는 극락 간 사람들에서 관조심 불자 보살님의 친정 부모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출가라 하면은 심출가, 신출가 그러는데 몸신자, 몸으로 출가하는 거. 우리 스님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출가했죠. 그 다음에 일반 불자님들은 몸은 출가를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세속에 계시면서도 수행을 잘하는 분들을 심출가했다라고 합니다. 경주에서 삼보사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시간에 아드님하고 모든 거의 법회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먼데도 멀다 하지 않고 그 부처님 공부를 하고자 찾아다니는 것을 불언천리 명안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불언천리 명안종사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눈뜬 스승 종사는 스승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저는 비텐에서 강의를 10여 년 동안 하는 인연 공덕으로 신도 분포가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돼 있어서 조화로 보름 관음제일법회에도 다른 지역에서 대구광역시 말고 오는 신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관조심 불자님, 무본 불자님입니다. 그 친정부모 극락 간 사람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김상진 거사님이고 어머니는 박일순 보살님인데 먼저 김상진, 박일순 이분이 부부가 이남 6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상진 거사님은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경전을 평생 독송을 했다. 어머니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칙명연보를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말씀을 드리면 1971년 80세 되던 해에 나는 내년에 10월에 가겠다. 1년 전에 10월 달에 가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분을 많이 보았겠지만 언제 날짜를 정해가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공부가 되지 아니하면은 쉽지 아니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은 내년에 10월 달에 가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극락암,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큰 스님이 계셨는데, 명정 시봉이 상자 명정 스님이죠. 명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인데, 명정 스님한테 나 이달에 가겠다, 며칠 날 가겠다, 스님 요사체 헐어놓고 지금 불사 중인데 지금 가시면 장례를 어찌 치리라고 지금 가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나중에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년 이때쯤 1년 후에 가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달에 몇 월 며칠 말씀하신 날에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건 경봉 큰 스님 평생 출가해서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해안이 열려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 세속에 있는 그 거사님이 내년 1년 후에 10월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언도 쉽지 않은 해안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1972년 10월 달 떠나기 일주일 전에 자녀를 모두 모이게 한 후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남 육녀가 전부 모여서 잔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일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부인인 박일순 보살님한테 당부하기를, 나흘 후에 내가 가는데 스님 다니는 절에 스님 모셔서 장례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서, 손님이 오셨는데 상을 뭐 좀 차려오노라. 그래서 이 극락세계, 보통 우리가 연부를 잘하고 극락세계 갈 수 있는 남아미타불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미리 죽기 전에 임종시에 죽을 무렵 되면은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을 시봉하는 성중들이 많이 계신데, 마중을 내려와서 영접해서 모시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 김상진 거사님도 손님이 오셨는데 뭘 좀 차려라, 박일순 보살님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할머니 그 보살님은 극락세계에서 성중이 오심을 직감하고 상을 차리고 서쪽을 향해서 절을 3번 하고 있는데, 거사님께서 부처님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얼굴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들 둘, 딸이 6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보살님이 부처님이 오셨구나 라는 걸 확신을 했다는 거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온 다음에 이 거사님은 나는 극락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가 가면서 나는 극락에 가니까 라는 표현을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를 잘 모시고 잘 해라, 나는 당부 말씀을 하고 입적이란 표현을 제가 써봤어요. 그 출가 수행자 이상의 수행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972년도 10월 4일 81세로 떠납니다. 그래서 스님이 오셔서 발인제를 지내는데, 관을 이제 시신을 밖에다 모셔놓고 발인제를 지내죠. 근데 관 밑에 땅에서 진동이 울리는 소리가 육진동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경사스러운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탄생하시고 이럴 때도 육지가 육진동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육진동을 하고 화장할 때는 밝은 빛이 바라고 방광을 해서 빛이 환하게 비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환희심이 났다라는 이 믿기지 어려운, 우리가 장례집은 보통 초상집이라 해서 그냥 울고 그냥 슬프고 이런 분위기인데, 평소에 불자로서 수행을 잘하고 연불수행을 잘해서 극락세계에 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해인사의 일타 큰 스님 율사 스님의 외조모도 아주 공주에서 부자로 살았는데, 탁발 오신 비구니 스님께서 당신은 70세 때 됐던 때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연불을 남아미타불을 많이 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어서 업이 된다. 업이라는 건 구렁이가 된다. 그러니 연불을 많이 해서 한 10여 년 동안 목숨 내놓고 연불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7일장을 하는데 7일 동안 그 집이 방광을 해서 모두 동네 사람들이 불이 난 중 알았다 할 정도로 그 기적을 보고 그 일타 스님 모든 친척들이 49명이 머리 깎고 입산 출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에 계셔도 출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행해서 극락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인정 소식을 들은 것이 지금 삼보사에 오시는 관조심 보살님이 36세 때인데, 그 마지막 6자매 중에서 6명 중에서 막내 관조심 보살님이 당신의 그런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입적하신 모습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고 그래요. 웃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돌아가시면서도 웃는 일도 있구나, 참 별일이 다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나서 연불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박보성 하고 딸 박은진, 포항에 사는 이런 불자들이 이제 그 승계를 해가지고 수행을 그대로 이제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이 손자까지 간다는 얘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복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이따 그 손자 때까지 그렇게 불심이 내려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떠내보내고 1994년도에 95세 되는 박일순 보살님이, 어머니가 94년도 95세 때 5월 13일 날 5월 14일 날 또 돌아가셔 입작하셔서 극락세계에 왕생을 합니다. 이분은 평생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칭명연불하신 분이다. 이분도 어머니도 가시면서 엄마가 수일 안에 가겠다, 다섯째 딸한테 얘기했다는 거요. 내가 수일 안에 며칠 안에 가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서쪽을 향해서 3번을 절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돌아가신 날 되니까 벌써 누가 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부전의 시왕의 시봉인 사자들이 왔나 보죠, 데리러. 그러니까 예 어서 갑시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쪽을 향해서 비스듬히 누웠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사자가 자는 모양, 오른쪽으로 돌아 눕고 가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숨 거둘 때까지 우물우물 염불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예쁜 미소를 짓고 입적을 하셨다. 아들 둘이 있다겠는데 장남 김정만은 이분은 범어사에 출가해서 범서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범서 스님도 출가했지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행을 어머니 따라서 많이 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의 정토연불, 정토선연불, 극락세계에 가는 연불을 여섯째 딸인 관조심이 어머님의 연불을 승계받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36살 때인데 그때 절에 가기 시작해가지고 수행을 잘해서 미타회, 아미타불 하는 미타회를 조직해서 48명을 오랜 동안 인솔하면서 많은 절에 기하고 불살 때 시주도 많이 하고 모든 법회 하는 날에는 빠지지 않고 48명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관조심 보살님은 그렇게 부모의 영향으로 이어받아 가지고 열심히 신행 생활을 이어서 했다. 그것이 상속이죠. 그게 정효고 물질보다 정신적인 거. 삼일수심은 천재,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탐문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해 모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관조심 보살 가족 신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족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극락 갔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신앙생활 하는 이야기. 1997년도 2월 20일 날 중국의 그 관정스님이라고, 관정스님, 아주 유명한 복권성에 관정스님, 유명한 스님인데 극락세계를 6년 5개월 동안 가셨다 오셨다. 극락세계는 자기는 한 20일 동안 있다가 전상에서 극락세계에 내려온 줄 알았는데 지상에 내려오니 6년 5개월이 지났다. 유명한 분이죠. 부처님도 살아서 3개월 동안 도리천에 가셔가지고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경을 3개월 동안 설법하고 오셨다. 라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대구 보현사가 있죠. 보현사, 동화사의 포교당, 시인의 포교당인데 관정스님께서 오셔서 법회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 관조심 보살님이 아들 박보송, 딸 박은진을 같이 이제 기시켜서 자녀와 함께 관정스님의 연부를 또 이제 수습해서 배워가지고 자성연불을 이제 자성연불은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해서 잘 깨닫고 성불하고, 그래서 살아서 행복이요. 부처님 칭견하니까 자성연불하면은. 그 다음에 죽어서는 극락 간다. 그러니까 자성연불이라는 건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불성을 믿고, 나의 불성, 잠자는 깊은 마음속에 심층 의식에서 잠자는 불성을 깨어나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연불, 그걸 자성연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 수행이에요. 우리가 가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연불 수행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연불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성연불은 수행연불이란 말씀 미리 드렸어요.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자가 이 누구지? 연불을 막 핑명임으로 한다고. 근데 연불하는 건 내 육신이 하는 거잖아요. 내 말로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연불하는 자가 누구지 하는 거. 이게 이제 본체계, 뭐 미생전 소식이라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고, 진여짜리, 진성짜리, 불성짜리, 이런 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연불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신연불하는 건데, 극락 가는 사람들 책에 나오는 정토선 연불, 수행하는 일지, 이것은 박보송, 그게 관조신보살님의 아드님인데, 참 이번 뵌 지가 그래도 몇 년 돼 가는데, 꽤나 성실해요. 참, 어머니 모시고 참 열심히 공양 올리면서 다니는데 제가 참 너무 모범불자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박보성.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박보성이가 이제 수행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성연불, 관정스님을 친견한 후 시작을 됐다라는 건데, 연불을 하면 이제 자성연불이 전신으로 해요. 전신으로. 내 불성이 있음을 알고 내 생명은 무량공덕 생명의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고 그 불성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불성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건 성불할 수 있다는 거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허공에서 연불 소리가 들리고 또 계속 하니까 귓 속에서도 들리고 연불 소리가 가슴에 단전에서도 들리고 지옥과 천상을 오고 가고 연불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차제로 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연불을 하면서 계속 느낀 건 이 세상에 죄 지으면서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서 다니면 안 되겠다는 것은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말고 생각으로 짓는 거, 시기, 질투,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왼수, 이 모든 생각의 의업이 더 크다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욕하는 입으로 연불하자. 사랑스러운 말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연불을 계속 하니까 업장이 녹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왼쪽 옆구리에서 끈적끈적하는 물이 나와서 몸을 더럽히더라. 왼쪽 옆구리에서. 연불 후에 이제 계속 하니까 이게 끈적끈적 물이 나오더니 뭔가 빠져 다 나오더라. 나오고 난 뒤에 그 무게가, 그 끈적끈적한 물이 나온 무게가 산을 몇 개를 그 산 무게보다 더 무겁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업력이 얼마나 중지라는 게 무거울 중죄인데 중지라는 게 죄를 짓는 게 무거우냐. 그래서 그 산을 몇 개 모아놓은 것만큼 무게가 쑥 그 업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연불이 참회도 되고요. 성불도 되고 부처님 친견도 되고 죽어서는 극락 왕생도 하고 이 수행 중에 최상승법이기 때문에 제가 연불 수행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데 나는 매 순간 너무나 많은 업을 짓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지으면서 나중에는
환희심이 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죠. 그러한 참회. 자기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데서 나온 참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구 동화사에서 한번 관정스님 칭견받고 자성연부를 사사받고 1997년도 8월 26일 압곡사라고 군위에 있다고 그래요. 압곡사라는 데서 또 그 관정스님이 오신 여러 번 한국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관정스님 법회에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연부를 하면서는 도솔천을 칭견했다. 도솔천. 그 미륵보살이 지금 계신 곳 앞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가신 뒤에 다시 하강에서 오실 부처님 미륵 보살님이 도솔천에 계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셨죠.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지상에 석가모니 불이름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박보성 거사님이 수행하는 자성연불 체험하는 이야기가 법화경에도 나와요. 부처님 말씀에.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법화경, 그러니까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 말씀은 다 돼요. 법화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화경 경전에 나오는 말씀,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은 기에 1200공덕을 받아 삼천대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기에 이 법화경의 독성을 열심히 하고 연부를 열심히 하니까 기공덕이 1200이 되어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다 들을 수가 있더라. 이서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거요. 부처님이나 모든 분이 앉아서 33천을 갔다 오고, 관정스님도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천상세계를 극락세계를 갔다 오고, 이렇게 앉아서 천리를 보는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삼천대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코에는 800공덕을 받아 세상의 모든 향기를 맡는다. 그러니까 코가 육군청정, 4대 강건 육군청정이 돼가지고 800공덕을 받아서 독성을 잘하고 연불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요. 800공덕을 받아 세상의 모든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혀의 공덕은 1200공덕을 받아서 어떤 음식이라도 다 맛있는 맛으로 느끼며 먹을 수가 있다.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어떤 음식도 좋은 맛으로 느끼고, 몸으로는 800공덕을 받아 청정한 몸을 받으며 4대 강건 육궁청정 청정한 몸을 받는다. 800공덕으로. 뜻으로 신고의 삼업을 얘기하고 있네요. 뜻으로는 1200공덕을 또 받아서 한량없는 이치에 통달할 수 있다라고 법화경에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박보성 거사님이 자성연부를 열심히 해서 남아민탑을 열심히 연부를 해서 경계를 체험한 말씀을 법화경에서 증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독송해도 이 정도 공덕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연불하고 참회하고 삼독심을 뽑아내고 자비심으로 연민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크겠는가. 세상의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마음 먹을 때 열반이 되고 니바나가 되고 니르바나가 되고, 참회할 때
해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보성 거사는 1998년 4월 달에는 아미타불을,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불을 친견할 수도 있었다. 그때 개미 한 마리가 63빌딩보다 올려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였다. 그러니까 1200공덕, 1000공덕, 800공덕 이런 공덕으로 그렇게 다 들을 수 있고 다 소리 냄새 맡을 수 있고, 예? 전부 다 볼 수 있고 삼천대천 세계를 그렇다고 그랬죠. 개미 한 마리가 63빌딩 올려다보는 것처럼 크게 보였다. 1998년 8월 16일 압곡사 자예스님 천도제에서 관정스님이 또 집전을 할 때 무지개가 솟고 엄청난 진동소리가 3일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 관정스님이 머무는 동안. 스님이 압곡사를 떠난 후 10분 후에 그 무지개와 진동소리는 그쳤다. 그렇게 자성연불을 지속하니 각종 경계가 나타나는데 연불을 할 때 여러분들 아무거나 나타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연불 잘못하면 삿된 게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스승에 의지한 연불을 할 때 법에 따라서 정견을 갖추고 연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불을 계속하고 있는데 연불을 하고 있는 내가 따로 있고 그 연불하는 놈을 쳐다보는 다른 내가 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할 때, 연불자 시수, 연불할 때 시삼마, 연불하는 자가 이 무엇이 누구지? 연불하는 자가 이 누구지? 이게 연불하는 자가 내가 있고 박부상이라는 거사님이 있고 또 그 옆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수행이 이제 들어가는, 이게 체험한 자만이 얘기할 수 있죠. 연의 음수의 냉난의 자지라. 그 물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연불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놈이 무엇인고 하고 또 연불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불 수행하는데 한 번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비탈길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불성할 날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는데 차가 굴러가는 때에 남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홍에서 막 들리더라. 자성연불이라는 게 전신으로 연불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연불하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연불하고 허공에서 남아미타불 소리가 그렇게 울렸다. 그러면서 몸이 살아났다. 라는 체험적인 영험적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불을 계속 잘하면은 산매증에 가서 잘하면은 연꽃 봉우리에 앉아서 연불하는데 계속 환희심이 나서 하면은 그 연꽃이 점점 피어나면서 연꽃이 집채만 나의 몸도 조그만 나의 몸이 아니라 연꽃송이만큼 크게 내 몸도 부풀어 오른다. 나도 활짝 연꽃과 같이 피어있는 그 안에 앉아서 연불을 했다. 그래서요, 관정스님 같은 분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쉬운 인연은 아니죠. 그런데 관정스님이 그 압곡사와 계시면서 사진 한 장 찍는데 관정스님하고 주지스님하고 사진 찍는데
너도 이리 와서 같이 찍자 해가지고 박보성 거사도 같이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에 연꽃 사진이 같이 찍혔다. 선명하게. 근데 그 극락 가는 사람들, 또 극락 간 사람들은 부모 얘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고 또 그 극락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보살님 어머니 얘기, 박보송 이 얘기, 또 딸 그 박은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조금 있다. 그래서 지금 박보송 거사님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 찍었는데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게 책에 실려 있어요. 극락 가는 사람들 책에 연꽃이 선명하게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찍힌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조심 부모님, 신정 부모님 영업 이야기, 가피 이야기, 연불 수행 이야기, 그 다음에 어머니 관주심 보살 수행 이야기, 박보성 거사님 수행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딸, 포항에 사는 딸 박은진 씨의 딸의 아들, 손자 현우의 연불산매 이야기. 이건 저도 쭉 상당히 좀 참 할머니 그 보기 인연이 제가 아니면 성근공덕이 손자, 중손자까지 간다더니 맨날 그 소리 했거든, 제가. 맞구나 했어요. 근데 이 3살짜리가 관정스님 법회에 갔다 와서 연불을 하고 차 타고 돌아오는 시간이 3시간 반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집에까지 오는데. 그런데 차에서 이런저런 말을 해가면서 연불도 해가면서 오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연불을 보통 주고받는 연불을, 이게 이제 자성 연불이라는 게 주고받는 연불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서 나무아미타불, 이쪽에 나무아미타불 따라서 반씩 나눠가지고 그 연불을 계속 하고서 이제 차 타고 오는데도, 오면서도 차 안에서 식구끼리 그 서로 주고받는 연불을 하는데, 이 3살짜리 현우라는 이 아이는 서로 주고받고 하지도 안 하고 혼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데 여럿이 부르는 나무아미타불 소리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커가지고 계속 연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박은진 보살님하고 또 영주 약수암의 천도제 관정스님이 또 오셨는데, 주지 타공스님이 너무 수행을 잘하니까 그 신발을 다른 신도가 한번 관정스님한테 사드리고 신고 3년 반 동안 신던 신발을 관조심 보살 어머니하고 박보성 거사, 아니 딸 박은진이하고 둘한테 한 짝씩 주면서 보관하여라 하는 그러한 영예도 입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제를 지내는데 노잣돈이라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쭉 놓는데, 주지스님이 타공스님이 5개의 봉투를 가지고 오시면서 오늘 천도된 영가 5사람, 노잣돈을 놓은 사람 이름과 그들이 간 세계, 천상 세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신도들이 보는 가운데 그 봉투를 보여주셨다. 그것이 또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에 다 나타났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관하다 잊어버렸는데, 극락 간 사람들, 극락 가는 사람들 책을 낸 보존거사가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우 얘기 조금 한마디 더 드리면, 어머님께서 항상 잘 때는 정토선 연불, 자성연불, 정토선 연불, 극락세계 가는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을 잤는데, 깨어나 보니 연불 소리가 계속 들린다. 연불 소리 어느 정도 테이프 지나가면 한 30분 후에 1시간 후에 꺼지겠다 하고 자잖아요. 그런데 깨서 보니까 분명히 테이프가 스톱될 시간인데 계속 연불 소리가 들렸다. 카세트 플레이는 정지되어 있는데 꺼져 있는 상태인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정스님이 연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래서
어머니 관조신보살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전신연불, 자선연불이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관정 큰 스님이 정토연불을 계속 잘하면은 몸속에서 연불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 테이프는 끝났지만 계속 연불이 이어졌다는 말씀을 관조신보살 어머니가 하더라. 그래서 귀 속에서 나는 연불 소리는 그 뒤로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조신 보살님, 지금 우리 삼보사절에 열심히 나오는 보살님의 불자 가족 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바빠서 직장에 나가서 뭐 이리저리 해서 안 된다는 그런 핑계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전생에 업이 있어야 돼요. 성근정자가 있어야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절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자기 여건에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연불 수행을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을 간절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삶의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